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러한 집을 사실 짓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원래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거하다는 뜻이죠. 함께 거하심에. 거하다는 뜻은 명사, 거하다의 명사는 장막이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막. 원래 이제는 구약에 하나님의 집이 작은 제단과 장막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성막으로,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교회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데, 그 실제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한다. 이 거한다는 단어가 원래 집이란, 장막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뭐요?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냥 놔두세요.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들리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예수님이 곧 뭐예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그 연합됨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구약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그 뭐냐 사다리가 나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돼서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그 돌 위에 이제 거기다가 기름을 붓지요. 돌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돌은 사실 자는 보통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미한다면 돌에 기름은 뭐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돌에 기름 부었다. 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이 널판지에 금을 입혔어요. 이게 모든 것이 돌과 기름의 연합, 널판지와 덮여진 금의 연합. 이것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실제가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다 이런 뜻을 말씀하죠. 결국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집이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도 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어떻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만 하나님의 집이셨는데 이제 이 집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재생산돼서 우리 모두가 작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하면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성전을 지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돌로 성전을 질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돌이라는 표현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성경에 돌 왜?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실은 베드로라는 뜻은 원래 이제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이렇게 갈대처럼 시몬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지만 이제는 너는 작은 돌이다. 너는 내가 돌로 부르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다른 반석이 아니라 바로 이 반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그 베드로 같은 작은 돌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같은 그 돌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여기도 반석. 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또 다양한 돌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가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 이렇게 많이 나요. 모퉁이돌, 머릿돌, 모퉁이돌, 기초돌 이런 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에베소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나니. 여기 보면 모퉁이돌은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벽과 벽을 서로 이렇게 돌로 그냥 벽을 세우면 벽과 벽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 돌을 보통 그냥 모퉁이돌이라고 보통 말을 한대요. 모퉁이돌.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과의 서로 연결해주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냥 분리되어 있었는데 서 연결이 안 됐었는데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해줘서 하나로 만드는 바로 그런 돌을 보통 머릿돌, 모퉁이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보면 이제는 무슨 돌이 나오냐면 뭐 기초돌, 시편 28편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셨으니 곧 시온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뭐 기초돌, 그분이 모든 건축의 가장 단단한 기초돌, 반석이신 기초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바닥돌이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 4장 7절에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뭐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그러니까 또 이렇게 관성이라 그러죠. 막 건물을 다 지면 마지막 위에 이렇게 무슨 이름을 새기죠. 이름 새기는 돌을 딱 박아놓잖아.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이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의미해서 머릿돌, 관성 이런 뜻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3절은 왜 잠깐만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성경은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돌들을 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보통 구약에 집을 지려면 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돌이고 또 머릿돌도 되고 바로 모퉁이돌도 되시고 그분이 모든 돌이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로마서 9장 33절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러니까 걸림돌과 또 거치는 바위, 돌에 대한 걸림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예수님은 이렇게 거치는 돌 이런 뜻이,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거치는 돌, 걸림돌. 그러니까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겠지만 그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도 사실 가지고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돌이 되겠지만 믿지 않으면 결국 그 돌이 우리에 떨어져 우리는 아주 박살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가고 멸망하죠. 이런 뜻으로 그분은 뭐예요? 바로 깨트리는 돌. 여기 보니까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돌, 심판의 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도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큰 거대한 신상의 꿈이 결국 마지막에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바로 발을 열발가락 시대에서 발을 깨트리니까 그냥 인간의 정부의 신상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뛴 돌이 날아와서 그리스도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다니엘서 2장 35절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겠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친 돌, 그러니까 세상 정부를 이 세상 인간 정부는 사실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룬다. 이 돌들이 태산을 이룬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은 바로 큰 돌로 만들어진 산이라. 태산이라고. 돌로 친 돌이 태산이 있다. 이런 뜻으로 계속 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성경에 기록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와 하나가 돼서.
또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계시.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우리의 그분의 집을 짓고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감화 감동이 이제 점점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더 깊어지고 체험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나는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내적으로 많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느낄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점점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또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집을 서로 짓고 계시다. 그것이 시작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부터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부터 그분이 점점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에도 그분의 집을 짓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집이 돼. 우리의 감정도 점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점점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얻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집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집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의 시작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재생산, 하나님의 집을 이제 믿는 자들도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집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집을 지금 짓고 계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 이것이 성경의 큰 하나의 그림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지어지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할 때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는 지금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뭐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쉬운 말로 정확한 단어로는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질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땅에 자기의 집 바벨론을 짓는 거예요.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과 이 모든 물질적인 시장 경제의 모든 경제적인 그런 바벨론을 짓는데 결국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걸 싫어하는 그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 집만이 지옥 문을 닫고 지옥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늘 말해요. 구원은 받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진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교회만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건축된 교회만 지옥 문을 사단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 한세 교회가 영 안에서 하나님 집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께 지어지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우리가 늘 영 안에서 또 생명 안에서 바로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 지어질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작은 돌들이 됐어요. 우리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말할 때 여러분이 말한테 여러분한테 너희는 작은 돌이고 내가 이 작은 돌로 여러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 반석 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내 집을 주님이 지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시고 작은 돌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갈 때 바로 음배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계속 그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됨을 확실히 느낄 겁니다. 이것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느낄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 결론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한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렇게 천국 갔다 온 그 간증을 저도 종종 읽어보면 어떤 분이 내가 천국을 진짜 갔다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 같아.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 간증인데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야. 예수님을. 근데 딱 천국을 가니까 느낌이 정확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냥 내가 무엇을 생각하자마자 그냥 내 안에서 그 답이 딱 어떤 질문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답이 그냥 와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전체적인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을 느끼더라.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걸 책 보면서 이분이 성경을 안다는 표현, 자기 느낌을 처음 갖다 썼는데 이분이 성경적으로 되게 잘 썼다. 내가 볼 때는 왜? 진짜 하나님이 지금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의 실체를 갖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잘 안 가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참내 만족과 누림과 안식과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그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고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또 나 역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하나님도 나의 집이 돼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돌이고 또 모든 돌들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도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자를 흩으시고 깨뜨리시는 또 걸림돌과 심판하는 돌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은 돌로 서로 연결돼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실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